5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나같이 교독합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51절을 배우는데 이 51절은 이제 새로운 그 문단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51절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 총 2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장 1절에서 이제 4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4장 또 후반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50절까지 거기가 예수님이 이제 1차적으로 원래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한 그 갈릴리 지역에 사역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51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19장 27절까지 19장 27절까지는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그게 이제 19장까지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장 28절에서 21장 38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제 한 주간 벌어진 일, 고난 주간에 그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2장 1절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역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9장 50절까지는 4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신 내용을 나오고, 오늘 51절부터 쭉 19장 거기까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루살렘으로 쭉 가다가 노중에서 벌어진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순환을 당하고 그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가 딱 이르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은 어디서 해요?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겠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행하실 그 구원의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데, 참 사람으로서 죄는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인데, 그 구원의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걸 알아요. 자신이 가서 잡히고 모욕당하고 맞고 창으로 찔림을 받고 못을 박히고 막 조롱거리가 되고 누명을 쓰고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요. 근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호로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죄는 없으신 인간의 모습으로 구하던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힘들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뭘 했는가? 마음을 굳게 결심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가는데 예수님께서 택한 길이 어떤 길이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기로 이렇게 했어요. 52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기로, 사마리아로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예루살렘을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이렇게 비껴서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빠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데 제자들을 먼저 어떻게 해서 앞서 보내신 거예요. 앞서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세례요한 이 땅에 예수님 먼저 육계로 오죠. 똑같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이 거기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라고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 가가지고 예수님이 거처하실 곳, 또 이 말씀을 전하실 곳,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래요? 예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냈고,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 사람들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천년 동안 그렇게 오랜 왼수를 지냈어요. 왼수를 지은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정책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유대인들이 다시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반역을 하지 못하도록 이 백성들을 다 흐트러 놓는 게 이 아수르 나라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자신들의 나라로 이렇게 다 흩어 놓았어요. 그리고 저기 이방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또 딱 옮겨다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혼혈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봤었을 때에는 혼탁한 사람들, 혼혈아 사람들, 혈통을 더럽힌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성전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잖아요. 야, 너희들만 뭐 성전이 있냐? 우리도 여기 성전을 지으면 되지. 성전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도 모세 오경만 받아야 돼. 그리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아.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나머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원수처럼 그렇게, 원래는 한 어쨌든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이런 사실 때문에 완전히 뭐 성경을 안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두 개일 수가 없잖아요. 성전까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정말 천년 동안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렇게 왼수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로 오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들 여기서 뭐 거주하고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 먼저 보냈던 제자들, 54절 한번 읽어봐요. 54절 54절 자, 읽어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성격이 엄청 급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천둥의 아들, 뭐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막 천둥 치듯이 막 번개 치듯이 막 소리를 꽉 지르고 막 순간 욱 해가지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아무튼 있어요. 남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남자들이. 여자들도 그래요? 보통 남자들이 그래요.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소리빼기 꽉 쥐고 그렇게 하고 금방 후회할 것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못 참아가지고 막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거든요.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 뭐 천둥의 아들 그래요. 역시 저기 성격 갑해요.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주여, 예수님, 우리가 막 불을 병하여 불을 막 하늘에부터 내와 저들을 어떻게 해요? 확 꼬슬러 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뭐, 예. 태워 죽일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1장에 가보면 구약에 유명한 선지자 있어요. 큰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때 거기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사벨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사벨이 올 때 이 잡신들 우상을 끌고 왔잖아요. 왕이 허락을 해가지고 우상의 신전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막 포교 활동해가지고 나라가 온통 그냥 우상 천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데 이 땅에 비가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겠다. 그 선언은 즉시 그냥 비가 진짜 안 내려요. 우리가 한 달만 비 안 와도 뭐 큰일 나지 않습니까? 2달, 3달은 농사 다 못 짓고 뭐 먹을 물도 없이. 우리가 올해 했던가요? 그 강원도 쪽에 강릉 그쪽에 막 비가 안 와가지고 막 정말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뭘 해요? 대결을 하죠. 대결을. 야, 갈멜산으로 너네 바알 섬기는 신 그 제사장들 오게 하고 나도 거기 갈 테니까 거기서 한번 대결해보자. 니네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우리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대결을 쫙 하죠. 그래가지고 그 대결의 내용이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 제물을 올리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신이 하늘에서 불을 탁 내려가지고 이 제물을 확 살려면 진짜 신이다. 누가 진짜 신인가?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몸에 막 칼집을 내고 소리를 지고 난리를 쳐도 안 내려지고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야, 니네 신이 어디 밖에 나갔나 봐. 너희 신이 막 졸았나 봐. 그래서 지금 응답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지. 그러고는 이제 엘리야가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싹. 이것을 지금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재물을 사르듯이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방인 사람을 취급하고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으로 알고 막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딱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5절. 멸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55절.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뭐 했어요? 꾸짖었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지금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잘못했을까요? 그죠? 꾸짖었다는 것은 지금 저들의 말이 옳지 않은 거고, 저들이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그 뭔가가 있어.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뭘 잘못했기에 저렇게 꾸짖었을까 할 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는 목적을 제자들이 이해해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려고 하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뭘 도대체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몰라. 모르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살라서 그냥 불태워 죽여버리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온 근본적인 목적을 몰라. 그래서 저들이 저런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사역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요? 아니에요. 원수를 뭐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지금 이루려고 내가 어디에 가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 내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사역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비록 조금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사람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로 다 꽃을 내서 그냥 태워서 죽이자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이제 갇혔단 말이에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막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니까 그 사역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감옥에 있는 요한에게 얘기해요. 그때 요한이 약간 흔들려요. 그래서 제자들을 그 예수님에게 보내요. 정말 내가 또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진짜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는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나라고 하지만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진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마귀를 얘기해요. 그 마귀의 자손이라.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는 멸망할 자식이라. 근데 이렇게 멸망을 안 달리려면, 너희가 진짜 마귀의 자식 아니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회개해야 너희가 지켜나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심판의 복음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멸망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모르거나 곡해해서 지금 그렇게 멸망시키는 심판자로 오신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좀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죄인을 오히려 더 구원시키게 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책망을 그래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게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적을 제자들이 뭐예요?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의 뜻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속상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하고 충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심판하듯이 그 사람이 막 잘못되기를, 그리고 주변 자식도 막 용서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용서할 줄 알아요. 그를 사랑함으로 용서할 줄 알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사람의 모습,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우리가 이게 말은 쉬운데 정말 나하고 조금 부딪히는 사람을 관용하고 용납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거, 그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하여야만 진짜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그런 나와의 관계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5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승천하실 기약에 참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했어요?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러한 결심이 없이는 감당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쉽게 감당할 일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막 정말로 굳게 결심하셨어야만이 그 일을 이루셨다면 예수님보다 못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감당할 때 정말 이렇게 굳은 말씀 있게 굳게 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막 감당할 때 좀 힘든 일들이 있어요. 만나죠.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그냥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사역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일을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다고 이 사역을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사역은 어렵다.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려야 되고 막 굳게 결심을 해야, 마음을 꽉 사로잡아야 이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은사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들을 분명히 줄 것인데 그것은 어려워요. 그러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렵다고 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또 자기 자신만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일을 포기하는 거,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사역자로 처음에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사역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되지. 나는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맡고 보니 해다 보니 이렇게 어려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고 그 일을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면 굳게 결심을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참 많이 있죠. 교회 안에 직분 사명도 있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감당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하셔서 그 어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